세상을 보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고, 착하게만 살아온 내 삶은 왜 이리 힘든지,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나는 왜 이리 고생만 하는지, 이런 억울함에 밤잠 설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의문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선악의 결말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병에 걸리고, 남을 짓밟고 올라선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삽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한 사람은 가난하고, 남의 것 빼앗은 사람은 큰 집에 삽니다. 부모를 정성껏 모신 사람은 외롭고, 부모 버린 자식은 성공했다고 떠들어댑니다. 이게 무슨 하늘의 뜻인가? 이렇게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시지요? 요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이웃을 도우며 살아온 할머니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반면 그 동네에서 온갖 나쁜 짓 하던 사람은 사업에 성공해 좋은 차를 몰고 다닙니다. 착한 할머니는 눈물 흘리고 나쁜 사람은 웃으며 삽니다. 하늘이 보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틀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오늘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고향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선행만 했습니다. 굶주린 이웃에게 밥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이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병들어 누워있고, 자식들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남의 땅을 빼앗고, 약자를 괴롭히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부자가 되어 큰 집에서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효도하고 모두가 그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스승님, 이것이 과연 공평한 세상입니까? 하늘이 정말 보고 계신 겁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악하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닙니까?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저 연못을 보아라.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떤 꽃은 활짝 피었고, 어떤 꽃은 아직 봉오리였습니다. 저 꽃들을 보아라. 똑같은 씨앗이지만 어떤 것은 먼저 피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핀다. 그렇다고 나중에 피는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악한 사람은
지금 행복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것은 보이는 것이니라. 겉으로 보이는 행복과 속으로 느끼는 평안은 다른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살고 있느니라. 언제 들킬까? 언제 무너질까? 끊임없이 떨고 있는 법이다. 하지만 제자가 반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빛과 같은 것이니라. 빚을 지면 당장은 돈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느니라. 이자가 붙고 붙어 결국 갚아야 할 날이 오는 법이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빚을 갚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보이지 않게 물을 모으고 있다가 때가 되면 비로 쏟아지느니라. 악의 대가도 이와 같으니 보이지 않게 쌓이고 있다가 반드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할 일은 남의 결말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니라. 어떻게 지킵니까, 스승님? 첫째, 악한 자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 부자가 되었다 해도,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들의 마음속 지옥을 너는 보지 못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마음속 지옥이라니요? 악을 행한 자는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느니라. 꿈속에서도 쫓기고 깨어나서도 의심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도 믿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옥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둘째, 너 자신의 선행에 집착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보상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선행은 이미 선행이 아니니라. 제자가 놀라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을 행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꽃이 향기를 내는 것은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니라. 해가 빛을 내는 것도 대가를 원해서가 아니니라. 그저 본성대로 하는 것이니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셋째, 때를 기다릴 줄 알라. 곡식이 자라는데도 계절이 필요하듯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느니라. 조급하게 결과를 보려 하지 말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스승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악한 자가 벌을 받지 않으니 하늘은 없다. 신은 없다. 인과응보는 거짓이다. 이것은 큰 착각이니라. 부처님께서 돌을 하나 집어드셨습니다. 이 돌을 물에 던지면 어찌 되겠느냐? 가라앉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리느니라. 물이 깊으면 더 오래 걸리느니라. 그렇다고 돌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의 대가도 마찬가지니라.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악은 이 생에서 갚고 어떤 악은 다음 생에서 갚느니라. 하지만 반드시 갚게 되어 있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악한 자의 벌을 기다리며 복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 순간 너 또한 악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들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니라. 미워하지 말고 연민을 가져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또한 명심하라. 선한 자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은 그 고난이 더 큰 복을 위한 준비일 수 있느니라. 금은 불에 단련되어야 더 순수해지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 실제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말하겠노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찌해야 합니까? 남을 속여부자가 된 사람, 거짓말로 명예를 얻은 사람, 약자를 짓밟고 올라선 사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그들과 비교하지 말라. 그들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른 것이니라. 그들은 가시밭길을 가고 있고 너는 꽃길을 가고 있느니라. 지금은 그들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결국 도착하는 곳은 다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말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줄 알라. 함께 이익을 보자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라. 악은 전염병처럼 퍼지느니라. 한 번 악의 길로 들어서면 돌아오기 어려우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셋째,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 독버섯도 처음엔 예쁘게 보이는 법이니라. 하지만 그것을 먹으면 어찌 되겠느냐? 죽게 됩니다. 그렇다. 악으로 얻은 것도 마찬가지니라.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독이 들어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일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가? 둘째, 그 일로 내 마음이 편안한가? 셋째, 그 일을 자식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가? 넷째,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4가지로 판단하라. 나무 그늘 아래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진정한 비밀을 말하겠노라. 제자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선과 악의 결말은 죽은 후에만 오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시작되고 있느니라. 이 순간의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어두워지느니라.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미소가 사라지느니라. 밤에 잠을 못 자고 꿈에 시달리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옥의 시작이니라.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시작되느니라. 얼굴이 밝아지고 눈빛이 맑아지고 미소가 피어나느니라. 밤에 편히 자고 사람을 신뢰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결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느니라. 선택하는 그 순간 이미 결말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겉모습일 뿐이니라.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마치 썩은 나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선과 악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문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이제 진정으로 알았도다. 부처님께서 실천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매일 이렇게 살아가거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 오늘 하루 나는 작은 선이라도 베풀겠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 동안 악한 유혹이 오거든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라. 이 일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할까?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나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내일은 고치겠다 다짐하라. 하루 5분만 이렇게 살펴보라. 그러면 너는 악의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을 쌓아라. 문을 열어줄 때, 미소 지어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때, 이것이 모여 큰 복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니라. 하루 이틀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라.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 작은 선이 모여 큰 복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셨습니다. 제자야, 오늘 내가 한 이야기를 정리하겠노라. 첫째, 악의 대가는 반드시 온다. 빨리 올 수도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온다. 둘째,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셋째, 선을 행하되 보상을 바라지 말라. 그 자체가 이미 복이다. 넷째, 선과 악의 결말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작된다.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여섯째, 매일 작은 선을 쌓고 악을 멀리하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는 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제자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눈빛이 맑아졌고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잘 깨달았도다 제자야. 이제 가서 이 진리를 널리 전하거라. 억울해하는 이들에게, 흔들리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라.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악한 자를 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그들 나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비록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 도착하는 곳은 다릅니다. 선한 길은 처음엔 좁고 험해 보여도 끝에는 넓고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당신의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명예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하게 사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